4년 전 가을에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그 35살 정도의 남성이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8살, 6살짜리 딸아이의 배웅을 받고 이제 운전하면서 출근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한 40대 정도의 중국 동포 여성이 마침 같은 출근길에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여성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그냥 무단으로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다가오던 승용차에 의해서 그 여인이 치임을 당하는 어려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을 바로 이 35살의 남성이 보게 되었는데, 이 남성은 육군 제9공수 특공여단에 있는 정연승 상사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그 여인에게 막 뛰어갔더니 이 여인은 지금 심장이 멎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심장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분여 남짓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1톤 트럭이 또 신호 위반을 해서 이 두 사람을 덮치게 되어서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즉사하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대략 한 20대 정도의 차가 그 지역을 지나갔다고 해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내려서 좀 교통을 통제해주고 그리고 이리저리 좀 그 위험 상황을 알렸으면은 아마 두 사람은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연순 상사는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대 인근에 있는 양로원을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는 참 봉사의 어떤 달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을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군인이 얼마나 또 박봉이겠습니까? 그 박봉을 쪼개어 가지고 매월 10만 원씩 걸식 아동, 그러니까 그 결식 아동이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아동에게 후원을 하는 참 귀한 군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봉사활동 또 부대에서도 기감이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군인이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사람, 참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이 참 비극적인 사건이 4년 전 가을에 일어난 것이죠. 저는요, 그 정연승 상사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는요, 8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상고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을 고치시기 위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던 제자들을 살리시고 이제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만난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그 지역의 동네 유지였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어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좀 좋은 사람 만나기를 누구나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가 좀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줄 만한 사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만한 사람, 또 때로는 꽤 괜찮은 사람, 지위와 명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찾아가신 이 가다라 지방에서 만나신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이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들려서 이 사람들은 무서운 행동을 하게 되었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동네에서 쫓김을 받아서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둘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다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이제 통제하고 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같이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이 가기 싫어하는 것으로까지 지경을 넓혀라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혹은 남이 싫어하는 일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 가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는 원래 사실은 넓게 보면은요, 데가볼리 안에 속해 있는 한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제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인데요. 하나는 데카, 이제 이거는 그리스 말로 10이라는 뜻이에요. 열이 데카입니다. 그리고 볼리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하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사실 이것은요, 갈릴리 위쪽 북쪽 지역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골란고원 이쪽을 제해서 요단강 동편에 빌라델피아,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까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이제 군데군데 로마가 이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데가볼리 지역의 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데가볼리 지역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을 가기 싫어할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입니다. 구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땔감 삼으실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는 일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가다라 지방, 그 이방인이 사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또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하필이면 건너갔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고나게 주무시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물결이 다 덮쳐서 주무시는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던, 그래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이제 자연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경험하시고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험난한 길을 뚫고 그리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시신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공동묘지예요. 그리고 거기는 악한 영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정서에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이것은 막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덜덜덜 떨리고 그렇게 정말 무서워하는 그런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몹시 사나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찾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쳐서 피해서 가는 일이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처럼 이제 좋은 만남에서,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만남에서부터 이제는 점점점 그 만남의 지평을 넓혀가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원수대야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행보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더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유대 땅을 놔두시고 일부러 그 이방인 지역을 찾아가신 것이에요. 왜요? 귀신 들리는 그 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찾아가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든지 이 일만큼은 싫어하는 그 일을 찾아서 일부러 찾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사람은요,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은요, 꼭 내가 가야 하야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행보를 요구하시고 그러한 사역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만남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사랑의 교회에서 저 포에버라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뭐 한 수백 명, 뭐 1000명 넘어가는 어르신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이 포에버에 부임하자마자 급격하게 이제 그 어떤 한 이제 정책을 이렇게 펼쳐 나갔는데, 그것은 다락방을 개편하는 일이었어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뭐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일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그룹인데 이 다락방을 개편하려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공포를 했더니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막 저에게 대해서 찾아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열심히 지금 소그룹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뜯어 말리느냐, 왜 새로운 사람 집어넣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포에버를 섬기면서 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계속 이제 소그룹을 하시는 그런 어떤 다락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8년, 어떤 분들은 6년.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집에 다락방 순원 집에는 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자식이 어떻고 하는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다락방 안에 뭐 6명, 4명이면 4명, 이 안에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면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터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다른 분들은 막 오랫동안 다락방을 했더니 서로 간에 뭐 얘기도 잘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그러면서 다 이야기가 통하는데 이 한 사람만 오면 그분만 이제 그 사정을 모르니까 물과 기름이 겉도는 것처럼 이렇게 겉도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이제 그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님이 이제 그만 연세가 차셔서 이제 그만 두셔야 되는,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순장님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장님도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끼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은혜 나누는데 이 순장님이 적응이 안 되니 순장님도 힘들고 그 순장님께 그 다락방 인도함을 받는 순원들도 다 힘드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락방을 다 틀어가지고 새로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같이 만날 분들인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설득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락방을 이렇게 개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울리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편한 사람만 만나게 되면 이것은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생색내는 일들만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냥 놔두고 방기하면 그것은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도 어려워지고 다른 교우들의 믿음도 이제 그 진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 한 가지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요 어느 정도 인원이 부흥이 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셔서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면 저는 우리 교회를 분리 개척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막 수천 명, 뭐 만 명, 2만 명 되는 것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인원보다도 대략 2천 명 정도면 좀 분립개척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좀 그걸 가지고 아이 목사님 참 뭐라 그럴까요? 김치국도 마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좀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2천 명 정도 되면, 너무 작으면 또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교회를 섬겨 보니까 한 2천 명 정도 되면 제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그 이름, 그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들을 다 인식을 할 수 있겠는데, 2천 명 넘어가면은 제 머리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용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2천 명 되면은 무조건 정말 귀한 사역자를 모셔서 분립개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 광교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누려야 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 20명 조금 넘는데요, 공 2개만 붙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분립개척해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요즘처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가 없잖아요. 정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분립개척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음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십시일반 같이 나눠서 하십시다. 설거지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전도지 접는 일에도, 청소하는 일에도 기쁨으로 십시일반 우리 같이 손을 모아서 함께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남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귀신,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은 연합해서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읽은 그런 기억이 나요. 인터넷에서. 자, 남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내와 그 다음에 아내의 친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남편을 자꾸 못 살게 굴었어요. 귀신이 나가라면서 계속 등도 두드리고 가슴도 두드리고 막 사람의 머리도, 남편의 머리도 두드리고 하면서 계속 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이 안 나간 것 같으니까 압박을 했어요. 심장을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경악할 일을 좀 한 가지 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생각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게 되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내가 그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귀신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죽은 사람이, 그것도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이제 어떤 극락에 가지 못하고 부천을 떠도는 그런 존재를 일컬어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명대로 살지 못한 그 영혼이 바로 귀신이라는 생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귀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니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귀신 쫓아내는 법, 아까 그 사람들처럼 그냥 묶어놓고 그 다음에 밥도 안 주고 계속 때리거나 내지는 귀신을 귀찮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것이죠. 귀신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귀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옛날 어느 잡지에요, 이제 그 교황에 관한 그런 어떤 기사가 실렸는데, 교황이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소녀를 보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소녀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교황을 밀쳤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뒤로 막 물러지면서 넘어질 뻔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잡지 기사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를 읽게 되면 교황도 저 정도면은 하다못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귀신이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귀신에 대한 어떤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그다음에 계란 귀신, 아니면 또 뭡니까? 어떤 중국 귀신은 강시라고 하죠. 그다음에 어디 나라 귀신은 서양 귀신은 드라큘라인데, 이런 귀신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포장들을 껍질들을 다 벗겨내고 성경에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귀신을 일컬어서 데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온 그런 귀신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다이모니온이라는 그런 단어는 더러운 영 혹은 악한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은 어떤 존재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의 희화로 들어간 거예요. 사탄은 이제 데블이라는 그 마귀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는데, 이 타락한 천사의 수장이 바로 이 루시퍼 혹은 이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휘하에 들어가 가지고 더럽고 악한 일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이 머무는 영역은 사람의 마음에도 머물 수 있어요. 그 가정에도 머물 수 있고 공동체에도 머물 수 있고, 그리고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귀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귀신은 참 외롭다라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은요, 무덤 사이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몹시 사나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몹시 사나운 사람을 가까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귀신은 가족들로부터 쫓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서부터 쫓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몹시 사나워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이 그의 집이에요. 원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 모형은 가정이고 두 번째 모형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면 남편이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싫어하죠. 계속 나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묶어놔도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도 가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은 술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 계속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마음의 집에 계십니다. 근데 이 마음의 집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만약에 게임이 있다, 아니면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 대신에 내가 또 어떤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 집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우리를 외롭게 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둘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인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오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체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혀 부끄러움 그리고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어떤 가족 한 사람이 귀신에 홀리게 되면 그 사람은 술을 찾아다니고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벌거벗은 음란이 드러나도 도대체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그다음에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또한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따르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쇠사슬을 꽁꽁꽁 묶였어요.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고랑이 채워졌어요. 착고라고 하죠 보통. 이 고랑이 채워졌는데 힘이 얼마나 세든지 이 쇠사슬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채워져 있는 이 착고도 다 뚝뚝뚝 끊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괴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남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여자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귀신이 쫓아날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 귀신 들리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마지막 특징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애를 막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3번씩이나 시험했던 존재가 바로 이 마귀였던 것입니다. 귀신은 말씀을 드린 대로 타락한 그런 천사들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귀신이 이 예수님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귀신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아주 예수님의 제자 훈련 잘 받은 수제자가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냐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자 훈련 잘 받아도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혹은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충성 봉사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혈기를 부리는 부분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옛 성품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모태 신앙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이제 신학대학에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이제 동양 철학까지도 전공했던 그 사람이 공중파에 나와서 성경을 강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충만하게 드러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자 때 알았던 한 사람인데요. 한 서울에 유명한 기독교 여자 대학이 있습니다. 그 여자 대학에서 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총장 퇴임 이후에 저 이단 신학교의 총장으로 가서 사람 죽이는 사람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이 말은요, 귀신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단순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관계를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를 파괴시켜가지고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에서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켜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귀신들을, 마귀들을 물리쳐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물리쳐낼 수 있습니까? 내가 사정하고 빌면 귀신들이 나갈까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손바닥 지문 없이 비빈다 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면 반드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되 나 혼자 하는 것은 참 버거운 일이에요.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귀신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항상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혹은 내 가정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내 사업장에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이나 악한 기운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 가지 아까 특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대표적으로 삶의 형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 그 말씀 30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지금 두 사람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자,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면은요 저 돼지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제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희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살면 그만인 거예요. 우린 간간히 뉴스를 많이 봅니다. 술을 잔뜩 먹은 아들이 이제 뭐 60, 70 넘으신 그 노모님께 찾아가가지고 지금 내가 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돈 만들어내라.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자신만을 위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요 반드시
이 귀신이 죽어야 될 돼지떼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는 돼지고기 두루치기 참 좋아합니다만은, 삼겹살 좋아합니다만은, 놀랍게도 성경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돼지떼는요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돼지떼예요. 재산, 건강일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일 수 있습니다. 자식일 수 있습니다. 외모일 수 있습니다. 학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 돼지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돼지떼들은요 다 없어져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포기해야만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보다도 한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찌 돼지떼 같은 그런 재물에 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돼지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허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모든 돼지들이 다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떼들이 죽었다는 것은 사탄의 귀신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돼지떼,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예요. 한 마리에 50만 원씩만 계산해 보십시다. 2,000마리면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 액수입니까? 엄청난 액수예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이 2,000마리에 들어간 귀신은요 자신의 이름이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데,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의 한 부대의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대, 중대, 뭐 대대, 연대를 뛰어넘어서 사단을 뛰어넘어서 사단 여러 개가 모인 게 바로 군단이거든요. 이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이 군인들, 이 군단은요 6,0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6,000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힘이 세고 난폭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어서 돼지떼로 다 드러나게 하셨고 돼지떼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굳이 돼지떼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셨을까요?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있어요. 한 영혼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다. 아무리 값진 것을 다 주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영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가 저 큰 교회 섬길 때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귀한 한 영혼을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을까? 읽습니다. 시작. 치전자들이 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돼지 치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가다라 지방 그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가다라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막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막 높이 이렇게 송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가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도 손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은요 이 돈의 논리로,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한 영혼의 값어치를 평가절하하고 저 사람 죽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가다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울타리를 둘러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면 그렇게 그것을 인생의 최고 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우상도 숭배하고 술도 마시고 또 세상이 주는 향락을 즐겼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울타리를 딱 쳐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들어오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이 가다라 시내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마음의 울타리를 쳐놓고 예수님을 내쫓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요,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없애서라도 나를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렇게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한낱 돈 때문에, 한낱 뭐 때문에 예수님을 내 울타리 밖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지구 7개를 바꿔서라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서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작전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상륙정에 몸을 싣고 해안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륙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밀러 대위와 중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사투 끝에 드디어 이제 노르망디 그 해안에 상륙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승기를 잡아 나갔습니다. 근데 아군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는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사형제가 다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3명의 형들이 다 죽었어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들이 다 전사하고 이제 마지막 제임스라는 그 이제 사람만 남아가지고 적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마지막 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요. 이 소식을 접한, 이 보고를 접한 미국 육군 참모총장인 조지 마샬 장군이 이 막내 아들 제임스 일병을 구출해 오라고 밀러 대위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는 해병대원 7명과 함께 이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 제임스 일병을 찾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제임스 일병은 한 다리를 지금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 대위의 이야기를 밀러 대위가 전합니다. 이제 참모총장의 명령이니까 당신은 빨리 지금 이 적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일병은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병력이 소수인데 독일군에게 다 이 동료 군인들이 다 몰살당하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밀러와 7명의 특공대원들이 같이 그 전투에 합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사하고 제임스 일병 딱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있는 어머니 폼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은 이처럼 귀한 거예요. 모든 희생을 치르고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정말 살아갈 소망도 없고 외롭게 살아가고 흉폭하고 난폭한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을 뚫고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육천 귀신이 들어와서 사나운, 그리고 또한 어지럽히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핥혀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없으니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처럼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의 영역은 이제는 남들이 알아주는 영역에서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